할렐루야. 자, 이제 올해 2020년 이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늘로 12월도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들, 주님과 함께 처음 마음 먹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다시금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크신 복과 은혜가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코로나도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믿음이 많이 떨어져 버린, 주님을 등져버린 사람까지도 있을 텐데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들의 신앙도 우리 함께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28장 1에서 8절로 28장 1에서 8절로 의인의 삶을 살라, 의인의 삶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인이 더 힘이 세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런 자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악인은 오히려 두려움에 벌벌 떠는 자들이고요. 오히려 의인이 사자보다 강하다라고, 담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분, 보이기에는, 그들이 보기에는, 그 악한 자들을 볼 때 그들은요, 악신들, 악한 영들을 등에 업고 자기들이 센 척합니다. 그리고 그 힘을 과시하지만 사실 그들이 믿는 우상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무섭게 달라든 것처럼 보이지만 헛된 것들이에요. 그들은 항상 양심의 불안과 그리고 가책만이 있을 뿐입니다. 센 척할 뿐이라는 거예요. 빈 깡통이 요란할 뿐입니다. 진리가 없어요. 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고 떳떳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에 이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고, 거짓되지 말고 하나님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시고 정직한 믿음 가지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정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요. 예, 배가 바다로 가야 될 것이 왜 산으로 가겠습니까?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배는 하나인데 사공이 많은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는 것이지요. 2절에 보면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고 하였는데, 예, 서로 그냥 자기 의견들을 가지고 이 어두운 난국을 이겨내려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항상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 그러잖아요. 정권을 바꿔야 된다고요. 바꿔야 된다. 그 이제 대체 바꿔진 것이 무엇인가? 예? 자기 욕심만 앞설 뿐이지 제대로 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지 못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양 하지만 막상 그 길에 서본다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나라가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관자를 많이 세워주옵소서, 훌륭한 사람 세워주옵소서. 이것도 좋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리 안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짓이 없는 세상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바른 생각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바른 생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사실은요, 정치인들 중에 60% 이상이 다 예수 믿는답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60%가 예수를 믿는데요. 그런데 왜 세상이 바뀌지 못하고, 왜 그 정치인들 중에 바른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욕심들만 채우려고 그렇게, 예, 정쟁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그 국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제는 바르다고 말해놓고는
오늘은 다르다고 말해요. 왜? 저 사람이 주장하니까. 예전에 나도 그것을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 이제는 내 정권, 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그거 틀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다른 그런 마음들. 예, 나라에 죄가 많으면 주관자가 많아진다. 즉 서로 주권자가 되려고 다투기나 하니까 민생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명철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를 아는 지식이 있는 사람의 옳은 판단들은, 자,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지식, 주를 아는 지식이래요. 주를 아는 지식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왜 주 앞에 나왔습니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 여러분들 잠도 좀 포기하고 편한 자리도 포기하고 더 힘들고 어려운 길로, 예, 여러분들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주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옳은 판단으로 인도할 것이고 그 나라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장구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고 사회가 혼란해질 때 우리는 믿는 자들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의와 선을 행함으로, 예, 세상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 가난한 자는, 이게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랍니다. 이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자신이 가난에 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가난이 얼마나 서럽고 아픈지를 알잖아요. 예. 그런데 가난한 자의 그 사정을 더 잘 동정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아픔을 주고 괴롭히고 있으니, 학대하고 있으니 얼마나 그 인격이 나쁩니까? 매우 나쁜 자이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지 못한 자이지요. 마태복음 18장 23절, 마태복음 18장 23절 이하에 보면 주인은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예, 참 너무 불쌍하고 그가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니 그 빚진 자를 용서하고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탕감해 줬어요. 하지만 그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을 조르고 그리고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예,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볼 때도 이거 너무한 처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인에게 일러 바칩니다. 주인께서 용서해준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예, 그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까지 해줬어요. 예, 빚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해줘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오히려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의 목을 조르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예, 그 자에게 도로 빚을 다시 다 갚으라고 그렇게, 예, 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 제일 마지막 18장의 마지막 끝에 보면 이리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한다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면서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주길 바라고 내 모든 허물을 덮어주길 바라고 이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가는 것 결코 하나님 앞에 온당치 못하다라는 것.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식스럽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처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원한다는 듯이 다른 이들에게도 그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예,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들, 베풀려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와 같은 아픔을 겪었던 이들, 예, 고난 중에 있는 이웃과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4절입니다. 율법을 버린 자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자예요. 그리고 악인을 곁에 두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에요. 바로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 예레미야 23장 1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들이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단 말입니다. 행악자에게 진리의 것을 깨닫게 하여서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니요, 오히려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든 그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평안을 선포했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평안을 선포하면서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악한 자들 네 하는 행동 잘한다, 니들 악한 행동 참 잘한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거짓적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마음이 완악한 그 악한 자에게, 마음이 완악했다 악한 자들에게 예,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였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13장 22절, 에스겔서 13장 22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인의 마음은 거짓말로 근심하게 만든대요. 의로운 사람들, 믿음 참 좋은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그 마음에 근심을 주고요. 그리고 악인의 손은 굳게 잡아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도록, 새로운 삶을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바로 악한 영, 그렇죠? 악한 영에 술수고 그들의 의도이지 않습니까? 택한 자들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 마태복음 24장 24절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택한 백성들도 유혹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더욱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도 어느 순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길에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한 게 무엇입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너희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있지 못하더냐? 에? 여러분들 3년 동안 그것도 예수님 곁에서 열심히 훈련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기들의 목숨이 두려워지니까 그 스승도 버려버리잖아요.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분명한 것은 그런 12제자 그 이상으로 주님을 할지 몰라요. 때문에 깨어있어서 할렐루야, 악한 영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직 성령의 지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오직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절입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자, 그렇습니다. 악인은 옳고 그름은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분별의 능력이 없습니다. 심령이 어두워져서 정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8에서 9절 말씀, 시편 34편 8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들 한번 맛집 가서 그 맛집의 맛을 여러분들 알면은 좋은 사람 있으면 제일 먼저 그 집으로 우리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골이 되는 거잖아요. 예, 한번 맛을 보면은 그 잊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앞에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 너희 형제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부족함이. 또한 시편 107편 9절,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예, 그가 하나님께서, 예,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줄인 영혼에 뭘 줄입니까? 육체적인 것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더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사모해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제 카톡을 통해서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15년, 16년 전의 사진이래요. 야, 참 60이 넘고 70이 돼가는 그 나이를 한번 16년, 14년을 빼봤더니만, 아이고야, 다 젊은 때예요. 예? 우리 김석탄 하나님도 아예 청년이더라고요. 총각 같아요, 진짜. 그런 시대. 야, 다시금 돌아가면 진짜 우리 교회 그냥 뭐든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야, 지금 잘해.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고? 그때 못한 거 지금도 못하는 거야.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잘해. 저 기도하는데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항상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10년만 젊었으면. 그래서 10년에 젊었을 때 뭐 해놓은 거 있나? 사람들은 항상 그렇습니다. 과거로 회개하려고 항상 과거로 얘기해요. 예?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온전한 건 깨달을 때, 지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여호와의 선함을 맛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젊었을 때 모세 보십시오. 그가 왕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서부터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도 들었고 하나님의 지식도 들었고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살인? 많은 자들은 자기 백성을 살려내려고 살인했다? 합리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예, 어디 하나님이 살인을 원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롭게 민족을 살려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의 40대 온전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80세 이후예요. 80. 저 어제 기도하는데요, 그 음성을 주셔요. 예? 모세를 사용할 때는 40대가 아니야. 80대지. 그러면 우리 진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머리가 이제 하얘지는 우리 성도님들, 더욱더 내가 모세의 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고 힘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민족을 살려내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는 그런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주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진목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과 자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지 마십시다. 예, 눈앞에 보이는 것 쫓아가지 맙시다. 지금 당장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예, 우리는 진정한 실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랬어요. 아직 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예,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라 그랬어요? 증거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너 예수님께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너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느냐? 분명히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무엇하고 왔느냐라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하기 우리는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준비. 응? 죽을 준비. 어떻게 죽느냐? 죽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살다 죽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게 주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여러분들 생명에 의해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입니다. 음식을 탐하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며 어리석게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로 여러분 근심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이고 또한 가르치고 심겨줘야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믿음의 대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다음 대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예, 그러기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그냥 야곱의 하나님이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대대로 믿음의 대가 이어져 왔던 것처럼 나에게도 그 믿음이 이어지길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예, 그것은 믿음의 대가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기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진목교회에서 내가 이런 게, 예전에 제가 전주 진입록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전주 진입로교회 100년이 넘은 교회거든요. 그 지역에는 어머니 교회로서 그렇게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예. 그런데 그 교회 참 재미난 게 뭐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거의 30년 이상을 목회를 쭉 해오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부임하셔가지고 은퇴할 때까지 거기서 은퇴하셨고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세례를 주고 결혼식을 시키는데 아버지를 결혼 주례를 했고 자식을 결혼 주례를 했대요. 그리고 세례를 주는데 손자까지 세례를 줬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마지막 그 은퇴하실 때 그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도들이 다 우는 거예요. 야, 정말 행복한 교회구나. 근데 교회가 아주 많이 크진 않았습니다. 좀 그래도 시골 쪽에 있고 변두리 있기 때문에. 변두리 있다고 해서 단 건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 목사님께서 예, 거의 3대에 걸쳐서 세례를 베풀고 주례식을 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야,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물론 목사는 때가 되면 예, 그 교회를 떠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은퇴를 하게 될지, 그렇죠? 사임을 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옮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요, 성도란 그곳에서 세례를 받고 그곳에 정말 뼈를 묻는 그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고 또한 그것이 자손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인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 다음 아들, 손주들이 앉아서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진목교회를 든든히 지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기도의 제목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 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 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 율법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기에 여러분들 절대로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 시작할 때 같이 안 사는데 괜찮아요. 전화도 있고 문자도 있잖아요. 아들아, 오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말씀 안에 굳건히 서가라. 주님이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축복의 말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한 축복권, 부모의 축복권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예,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발 좀 깨닫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중한 변리, 즉 고리대금과 변리로 가난한 자들의 돈을 갈취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또한 부러워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힘과 거짓된 방법으로 그렇게 물질을 걷어들이는 것. 특히나 그 거짓된 것이 무엇이냐? 중한 변리로서 고리대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고리대금 업자들 보십시오. 누구한테 돈을 그렇게 빌려줍니까? 가난한 사람들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좀 더 가볍게 해줘야 될 텐데 더 무겁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서에 말씀합니다. 예, 레위기 25장 36에서 37절, 레위기 25장 36, 37절 보면 이익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예, 돈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놀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재산 증식의 정당한 방식은 각자의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 근명성실하게 일하면서 벌어들이는 그 돈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만일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켰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의하게 거둬들인 그 물질을 빼앗아서 예, 불쌍한 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해진 자들을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쌓은 그 재산은 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다 풀게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해주는 거예요. 예. 만일 악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그 부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분명 불의한 방법이란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이에요. 자, 잠언 13장 22절에서도 잠언 13장 22절에서도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같은 맥락인 거죠. 즉
악인은 망하고 그 재산은 결국 바로 의인들에게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을 그렇게 구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느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정말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구제헌금에 대해서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선교헌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 선교에서도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랍니다. 그의 선행을 그에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본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그렇게 회복하는데 힘쓰는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선한 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어둠만 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성화시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옵소서.